오늘 저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D-Day라는 말을 아시죠? 이 D-Day의 사전적 의미는 이 중요한 작전이나 이 변화가 예정된 날을 예고할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즉 엄청난 변화를 촉발하는 날, 더 나아가 시대의 분기점을 우리가 나타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D-Day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죠. 과거 2016년 3월 9일에 이런 기사가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D-Day, 충격의 알파고 AI가 인간을 이긴 날. 여러분, 이날은 이 딥마인드라는 회사가 개발한 인공지능 컴퓨터 이 알파고가 인간 대표로 출전한 이세돌 구단과의 이 바둑 대결에서 승리를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둑은 이 9개의 화점을 포함해서 이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약 360일을 1년으로 보는 것을 기반해 총 361곳에서 흰돌과 이 백돌이 접점을 보이고 이 변화무쌍한 수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바둑에는 우주의 원리가 숨겨져 있다고 칭송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바둑은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놀이로 그간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2016년 이 3월 9일 이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는 이세돌 구단과의 총 5번에 걸친 대국에서 4대1이라는 스코어로 가볍게 승리를 거머쥐게 된 것이죠. 이 알파고와의 대국을 기점으로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과 이 경외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두려움과 경각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물론 이전부터 이 인공지능은 이 챗봇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삶에 알게 모르게 응용이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 천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면서 그리고 고차원적인 사고가 반드시 바탕이 되어야만 할 수 있다는 이 바둑에서 이 천재기사가 패했다는 사실은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과학기술은 더욱 발전해서 당시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인공지능 컴퓨터가 개발이 될 것입니다. 미래가 가까이 올수록 사람과 컴퓨터 간의 격차는 더욱 선명하게 벌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번 이런 엉뚱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과학의 발전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이 컴퓨터보다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는 지표란 존재할까? 여러분, 가령 컴퓨터 드라이버를 검색으로 돌려서 어떤 파일을 찾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이 컴퓨터가 그 파일을 찾고 찾다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릴까요? 생각보다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게다가 이 드라이브의 이 용량과 담겨진 파일의 이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시간은 비례해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인간은 이 모른다를 인지하고 말하기까지의 인터벌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거의 찰나에 가깝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좀 엉뚱한 질문인데요. 혹시 이곳에서 우주여행을 해보신 분 계세요?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안 드신다는 건 가본 적이 없다는 동의이신 거죠. 혹시 이곳에서 결혼하신 분 계세요? 말하지 않고 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없다고 지금 동의하고 계세요. 혹시 이곳에 나는 호흡을 멈추고 10분 동안 참을 수 있다, 없으시죠? 여러분, 제가 엉뚱한 질문을 드리긴 했지만 이 질문이 우리의 머리에 받아들여졌을 때 그것을 연산해서 결과에 도출하기까지 여러분 얼마의 시간이 걸리셨어요? 거의 듣는 순간 바로 답이 나오지 않으셨나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기도 전에 이미 결과가 도출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간이 기계보다 유일하게 빠르고 낫다고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모른다를 인정하는 반응 속도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여겨지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바로 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철학도 시작되었고 신학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모름이라는 영역을 통해서 인간은 비로소 무한한 세계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속에서도 이 모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역설적이게도 인간이 이 AI보다 위대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을 뛰어넘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바로 이 인간의 모름, 할 수 없음, 이 무기력함에 대한 자기 성찰의 결과를 절망으로 매듭짓지 않고 소망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바로 나의 결핍,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기독교 진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 역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말하고 있는 축적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쌓아서 만들어내는 어떠한 그 결과물을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을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무엇이 이 시대의 교회가 품고 붙잡아야 할 참된 지혜인가를 오늘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이 땅의 지혜가 아니라, 유한하고 한시적인 그 거짓된 지혜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거룩한 지혜가 우리 안에서 분별되어지고 주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먼저 야고보서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나서지 마십시오. 저희가 방금 읽은 이 1절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자칭 선생들이 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지혜라고 말하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고 교회의 분열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 단락을 마무리하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단락을 통해서 그들을 책망하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13절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스스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반드시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을 통해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지혜라고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온유함을 통해서 너희의 선한 행실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 지혜의 히브리어 단어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호크마는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 동의에 대한 영역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자리로까지 펼쳐지고 순종되어지고 녹아지는 실천의 자리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려면 삶의 모든 전방위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낸 이 실천의 자리와 흔정의 경험까지를 아우르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지혜와 분별력이 있는 자가 누구냐 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첫 번째, 선을 행함으로 보여야 할 것이고, 둘째는 온유함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먼저 선을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단락 17절 18절에서 나오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결과물을 이야기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온유함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란 어떤 의미일까요? 온유함. 저 사람은 참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우리가 흔히 쓰고 일상적으로 익히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온유함을 떠올릴 때 우리는 보통 유순한 성격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불같은 화를 내어도 저 사람에게도 다 사정이 있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 사람의 그 불같은 화를 넉넉한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맞불을 놓지 않는 거예요. 다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참 저 사람 온유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네이버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사전적 정의를 보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이란 이와 같은 기질적인 어떤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이 헬라적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헬라적 개념에서 온유함이란 이런 뜻이에요. 바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절제되어지고 있는 상태.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절제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가족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희 둘째 딸 이 조이가 열에 민감한 체질인지 유독 열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한 39도를 넘어가는 이 고열의 증상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보통 아이가 이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집에 상비약으로 이 해열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해열제를 먹였습니다. 보통 먹으면 열이 어느 정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근데 하루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틀을 3일을 그렇게 계속해서 해열제를 먹였는데 이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유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이 해열제를 먹이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4일 정도 되었을까요? 해열제를 먹였는데 그날은 그 해열제가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마에 손을 대보았어요. 그 뜨거웠던 이마가 어느 정도 식어진 것을 제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체온계를 갖다 귀에 댔죠. 확실히 그 체온이 잡힌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바로 온유하다, 이 프라우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스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의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에너지가 그 열을 잡은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온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바로 이 해열제의 약효 때문이었겠죠. 그 해열제의 약효로 인해서 그 아이의 안에 있었던 이 고열이 잡혀지게 된 거예요. 다스려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성경적 개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혀 길들어지지 않은 야생마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을 주인이 조련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나서 그 조련사에게 찾아갔어요. 이 3개월 만에 만난 이 야생마 앞에는 정말 참기 힘들 만큼의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 그것을 먹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련사가 외칩니다. 뛰어. 그랬더니 음식을 뒤로고 쏜살같이 앞을 향해서 질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련사가 멈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질주의 본능을 거스르고 멈춥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넘기 시작해요. 그리고 돌아와. 했더니 주인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 했더니 그제서야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통제되어진 이 말의 상태를 보고 그때 주인이 이야기하는 거죠. 프라우스. 길들여졌구나. 네가 통제되었구나. 이 표현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 이 온유함으로 사용되었던 헬라어 단어 이 프라우스는 이 아나빔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로 대체해서 사용되어집니다.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압제하다, 힘들게 하다, 고통을 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이것을 이 문장과 상황에 연결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적을 굴복시킨다, 돌아오게 하신다, 또한 고통과 연단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합해서 이 성경적 의미의 이 온유함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질이나 상황에 반응하는 태도, 어떤 마음의 수양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느껴지시죠? 이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리적인 힘, 그것에 의해서 완전히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상태인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쓰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가 보통 이 문장을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참 따뜻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성품이 유순하고 넉넉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길 원하셨던 게 아니신 거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러분, 여기서 나의 멍에는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우라는 것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품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이 온유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프라우스, 이 온유함을 우리가 소유할 때.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하나님의 그 통제로 인해서 우리가 다스려지고 길들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멍에를 메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온유함이 없이는, 이 예수님의 마음의 성품이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서는 자기 절제, 이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이야기하려면 지혜의 근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당연히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고 그분의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3절을 보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라고 이야기하죠. 지혜의 온유함, 지혜의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래요. 말이 참 어렵죠. 지혜의 온유함.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혜는 온유함을 생산한다는 거예요. 즉 지혜가 외부로 나타날 때는 반드시 이 온유함이라는 이 인간 내부의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게 이 지혜와 이 온유함이 가지고 있는 이 상관관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이 할 수만 있다면 유순하고 따뜻한 품성을 지닌 이 넉넉한 마음을 소유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온전하고 이 성경적인 이 온유의 마음, 오직 하나님의 통제만을 받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받고 그분께 길들여질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단락을 보면 야고보는 이 온유함으로 자신이 가진 지혜를 증명하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인생을 대비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적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과 하늘의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를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세상적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뭔가요? 시기심. 이 시기심이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신에게는 없는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을 때 이 마음에 강한 불과 같은 쓰라림이 느껴지는 것, 이것을 시기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쓰라림을 영혼의 괴양이라고까지 표현한 것이죠. 이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다윗과 이 골리앗이 전쟁을 벌이고 난 이후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 복귀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성읍의 여인들이 이 소고와 꽹과리를 들고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환호성을 지르며 이 사울을 환영했어요. 당시의 전쟁의 승리는 이 왕의 승리로 귀속되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사울을 칭송했던 것이죠. 여기까지는 매우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이렇게 노래한 것이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1000명에 불과하지만 다윗이 죽인 블레셋 군대는 10,0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은 바로 이 다음 대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즉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울이 그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힌 그때부터 악한 영이 내리덮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 이 타자를 향한 인간의 이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할 때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독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샤덴은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프로이데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지게 되면 타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좋아하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인간의 마음에는 본질적으로 이 타자의 불행이나 고통을 좋아하고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서로 비스듬히 기댄 채 살아가게 만들어 내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기억해 보세요. 이 아담의 몸에서 갈비뼈를 취해서 생명을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와죠. 그래서 새롭게 창조된 그 자신의 반려자를 보면서 아담이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인 하와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은 이처럼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어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본 헤퍼는 교회의 정체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한다. 만약 교회가 타자를 위해서 존재하지 못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를 위한 교회라는 이 신학적 지평을 열어냈던 사람이 이 디트리 본 회퍼였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면은 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이유, 궁극적인 이유는 화평의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심이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시기심은 나를 파괴하고 우리를 파괴하고 주변을 지옥으로 만들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지혜의 열매인 화평을 위해서 이 시기심을 온전히 대적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시기심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분열인가? 다툼인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저 사람을 향한 시기에 내 마음에 원망이 생긴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이 두 번째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야심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개역개정에서 보면 다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야심보다 이 다툼이라는 표현이 저에게 더 익숙하죠. 그래서 다툼이란 표현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툼은 이런 의미예요. 이 개인의 지위와 개인의 체면, 이익, 권리를 지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비열하고 분열적인 방법을 거침없이 사용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으로 볼 때 이 다툼이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이 다툼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당을 짓는다. 무리를 짓고 당을 짓는다는 표현을 이 다툼과 이 동일선상에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다툼의 성향들, 그리고 당을 짓는 성향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서, 또 학벌에 따라서, 가진 소유에 따라서, 강남인가 강북인가에 따라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당을 짓는 것들과 이 파벌이 교회 안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이것은 비단 지금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당을 짓고 파벌을 키우고 분열을 조장했는지, 진리 때문에 우리는 갈라서지 않을 수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리 때문에 갈라선다는 거예요. 그 진리 때문에 자신들의 다툼이 정당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동방 정교회와 이 서방 카톨릭이 분열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진리 때문에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분열된 것이 이 진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착각이자 오만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분열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죠. 진리는 오직 하나됨의 영인 것이죠. 연합과 동역으로 함께 세워지게 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에 이 바나바와 갈등이 있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이 둘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이 바울과 이 베드로가 심각한 충돌을 일으켰고, 심지어 바울은 그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사건도 있었어요. 이런 바울의 에피소드를 들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다툼을 정당화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진리를 위해서라면 당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러지 않았냐? 바울도 바나바와 이렇게 분열되지 않았냐? 다투지 않았냐? 바울도 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지 않았냐? 충분히 진리가 부딪힐 때 그 진리를 위해서라면 그럴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다툼을 정당화하려고 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이 바나바, 이 바울과 이 베드로의 다툼의 끝이 어땠는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끝이 어땠죠? 오히려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역할을 감당했고, 이 선교 사역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 놓았던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의 근원은 바로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야심차게 호기롭게 이 선교 여행에 동참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전도 여행을 갔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고 자꾸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준비할 때 나 얘 데리고 도저히 못하겠다. 근데 바나바는 얘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적 결별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다툼의 이유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후를 보면 바울이 노쇠했을 때 그의 곁을 지키고 누구보다 정성껏 그를 옥바라지했던 인물이 누구였냐면 바나바가 아니었고 이 마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다툼의 끝은 분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신들만의 견고한 성을 구축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평가하는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를 무시해서도 아니었고 그를 경쟁자로 여겨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깎아내리고 바울이 괜한 논쟁거리를 만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바울은 여전히 베드로를 향해서 경의를 가지고 있었고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거침없이 베드로를 향해서 공개석상에서 은밀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대놓고 이야기했었던 이유는 그 책망한 내용이 하찮은 문제가 아니라 비록 바로 이 진리의 본질에 걸린 문제였고 공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그를 사적으로 불러서 이야기할 수 없었고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잡아야 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들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었던 이 베드로가 서서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이 유대인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이 식탁 교제에서 물러난 그 행위에 대해서 질타한 것이에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이방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강력하게 경험했던 사람이죠. 이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이 고넬료의 집안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그 성령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구나, 그것을 통감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물론 그가 그 식탁 교제에서 물러난 행위를 두고서 그가 이 이신칭의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 믿음에 대한 신학적 예민함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바는 이 이신칭의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 누구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교리였지만 그가 이방인과의 식탁 교제에서 물러난 것은 그 행동으로 인해서 믿는 바 복음을 부인하는 행동처럼 사람들에게 비춰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의 그런 신학적 예민함이 결여된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베드로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예루살렘의 든든한 기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조절해줘야 할, 이 상황 정리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서가 이후에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망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사도행전과 이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베드로가 이 바울의 책망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때 베드로가 그 공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도 이 많은 말과 실수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앞뒤를 재지 않고 실수를 많이 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던 불같은 베드로였지만 이 바울의 책망을 기꺼이 수용했고 자신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던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사도행전 15장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 이것이 그 변화된 모습을 증명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 바울과 베드로가 불화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들의 인격적인 결함이 드러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의 인격적 탁월함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고 한다면 10중 8구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가 교회사 속에서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수없이 보고 들은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과 같은 인격적 탁월함을 보이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인격적 결함만을 아주 환멸히 느낄 정도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과 이 베드로는 이런 다툼과 충돌을 통해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고 당을 짓고 또한 교단을 만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베드로에게는 명확한 원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절대적인 명제입니다.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본질이 뭔지도 몰라요. 본질에서는 물러서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고 비본질에서는 하나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대부분의 문제는 다 비본질적인 거라는 거죠. 양보 못할 것이 없어야 하는데 양보하는 것들이 없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분열되면 죽음이 발생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분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죽는 것이 바로 진리예요. 분열하는 것은 개인의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분열될 때 바로 이 진리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 지혜의 원천을 말하고 있죠. 이러한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혜는 바꿔 말하면 현세적이며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귀신의 선동을 받은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단언컨대 우리를 분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는 결코 하늘에서 오는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땅에 기원을 둔 것이고 더욱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하면 귀신이 준 지혜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18절 단락을 보면 이 세상의 지혜와 대비되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하늘의 지혜는 우리가 앞서 살폈던 이 세상적 지혜의 특징인 이 자기중심적 이기심과는 이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간략하게 이 8가지 하늘의 지혜가 가지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늘의 지혜의 특징은 성결입니다. 성결.
다른 지혜의 덕목들의 선행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결은 세상과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성결이 없으면 그 다음은 화평인데요. 성결이 없는 화평은 그 의미를 잃게 되는 것이죠. 성결이 없는 화평은 우리가 연합이라고 할 수 없고 야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성결이 필요한 것이죠. 이 두 번째 특징은 화평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경쟁적이고 호전적이죠. 그러나 하늘의 지혜는 평화롭습니다. 이 세 번째 특징은 관용입니다. 관용은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태도, 그것이 관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관용한 사람들은 결코 급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재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늘의 지혜의 특징이 바로 관용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은 양순입니다. 저는 이 양순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ESV 번역에서는 이 양순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Open to Reason이라고 번역했습니다. Open to Reason. 그러니까 합리성에 열려 있는 것. 이것을 양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합리성에 열려 계세요? 다른 사람의 타당한 생각과 이 타당한 요구에 열려 있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은 불같았지만 바울을 향해서 이 양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합리성에 열려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리더로 세상의 이 작은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양순함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 하늘의 지혜인 양순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긍휼입니다. 긍휼. 지혜는 긍휼로 표현됩니다. 지혜는 냉담함이 아니라 따뜻함인 것이죠. 지혜가 냉담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지혜는 따뜻함을 갖는 것이죠. 반드시 이 긍휼이라는 열매로 고양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다섯 번째 특징인 긍휼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선한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는 이 성장과 이 성숙 두 가지 모두를 아우르는 것이죠. 이 성장이 양적인 개념이라면 성숙은 질적인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성장과 성숙이라는 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특징은 편견이 없다는 것이에요. 편견이 없다. 여러분, 편견이 없는 분 계세요? 편견 없이 나는 살아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 없죠. 우리 모두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 편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세상적인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편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향해서 불같은 화를 성토하죠. 왜냐하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이 자신의 메시지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고 목숨을 구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무리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가지 못하게 그의 발을 붙잡고 니느웨로 보내셨죠. 어쩔 수 없이 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로 인해서 정말로 이 니느웨 사람들이 마음을 돌이킬 줄 몰랐던 거예요. 돌이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주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이런 이중성을 가지고 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겠지.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마음에 회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거죠. 요나는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선택받은 민족인 자신의 민족을 넘어서 이 이방 민족인 니느웨에 미치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불쾌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셔야 한다는 이 편협한 생각이 그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언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분을 못 이겨 마땅히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릇된 민족주의적 감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편견. 그 고래 힘줄보다 더 질긴 마음의 편견이 그의 삶을 지배했기에
그는 앞을 향해 제대로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은 우리를 눈먼 장님으로 만듭니다. 우리를 영적 소경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편견을 깨트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마지막 특징은 위선이 없다는 것이죠. 위선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된 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심에서 우러나온 행동이 아니라 겉으로만 하는 착한 일을 뜻하죠. 즉 사람의 눈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곧 거짓이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선을 베풀든 기도를 하든 금식을 하든 사람들 앞에서 혹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서는 안 된다. 위선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선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아닌 사람들이 주는 상을 받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의 인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인가요? 야고보서 1장 12절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신앙의 경주 끝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길 원한다. 우리가 이 온전한 인내를 이루고 이 시험의 인생길을 달려나가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 순서와 대상의 초점을 잃기 시작하면 우리가 받을 상도, 우리가 행하는 열심도 그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무익하다 여겨지게 될 거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위선 없는, 위선적인 신앙의 태도로 우리를 포장하고 메이크업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매우 간결하게 하늘에서 오는 지혜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간결하게 말했지만 이것은 길게 묵상해야 할 내용입니다. 결코 한순간에 완성할 수 있는 지혜의 열매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열매 맺혀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18절은 하늘의 지혜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17절에서 화평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죠. 하늘의 8가지 지혜 중에서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화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에서 이 단락을 맺으면서 야고보가 또다시 화평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야고보가 섬기고 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 그만큼 분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다툼이 많고 당을 짓고 갈라서는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회가 사실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을 뿐이죠. 수면 위로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죠.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당을 짓는 그런 패거리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 지혜의 결과는 분열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지혜의 결과는 화평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그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은 분열을 일으키는 인생인가? 아니면 화평을 가져오는 인생인가?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화평이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우리는 정확하게 개념적으로 이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평이 바로 지혜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과거 한 신문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첼리스트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죽은 동족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첼로 연주를 했던 것이죠. 그때 죽은 사람들이 22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연주도 22일 동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의 연주가 지속되었던 그 시간 동안 그곳에서는 그 어떠한 총성도 울리지 않고 마치 전쟁이 그친 것과 같은 평화가 임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평화를 기원하고 죽은 이들을 위해서 애도하는 마음을 가진 한 첼리스트가 일구어낸 기적과도 같은 사건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한 인간이 만들어냈다고 하기에는 엄청난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라예보의 첼리스트가 궁극적으로 이 전쟁에서 온전한 샬롬, 온전한 화평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전쟁의 종결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의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이 전쟁의 광기에 휩싸인 사람들의 총구를 22일 동안 멈추게 만들 수는 있었지만, 그것이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화평, 샬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샬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영원한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은 바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셨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고 죽음과 사망이 머무던 자리에 생명과 부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의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바로 화평이다, 이것이 하늘의 지혜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온전한 의의 열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라예보의 그 위대했던 첼리스트는 전쟁의 총구를 고작 22일 동안 돌려 세웠을 뿐인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 그 평화는 결코 한계가 없는 영원한 샬롬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평생토록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온전히 붙들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 역시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샬롬의 열매, 그 의의 열매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혜자는 이야기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 지혜에 취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늘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위로부터 임하는 그 복된 지혜를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샬롬을 이뤄낼 수 있는, 화평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갈라선 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고 모든 막힌 담을 허물어낼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오는 그 지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사오니 우리가 그 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화평을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이고 단회적이고 조건적이고 제약적인 그 지혜에 머물러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그 지혜, 영원한 샬롬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독한 시기심과 하나님 다툼을 이뤄내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에 눈멀어서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생명이 되어주고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주는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되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서로를 깎아내리고 그 생명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 그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위해서라면 하나님 우리가 결코 물러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타협하고 하나님 양보하고 하나님 사랑으로 섬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하나님 우리가 양보 못할 것이 없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질 줄 우리가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님만, 주님만,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하며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화평의 선한 열매를 맺어내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동행함으로 영원한 화평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화평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께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본질에는 결코 물러섬이 없고 비본질에는 결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위로부터 오는 거룩한 지혜를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화평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간견과 위선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복된 은혜를 의지하고 위로부터 오는 말씀과 위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치고 하나님, 화평으로 하나님 씨를 뿌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가운데 우리가 고백하는 간절한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주님만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터져 있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만석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불완전한 인생을 역전시키며 온전한 믿음의 지경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충만한 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오직 우리가 그 주님만을 구하고 그 주님만을 바라며 그 주님만으로 채워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쌓은 하나님 바벨탑과 같은 그 무너질 헛된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임하여서 흩어지고 혼잡해졌던 언어를 하나로 만드시고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하셨던 그 하늘의 능력, 그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 우리가 그 온유함과 겸손한 마음을 붙들고 주님의 그 멍에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온전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러내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내가 머문 곳에 시기와 분열과 다툼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화평의 씨를 뿌리고 화평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며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지혜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이 화평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화평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하나님 모든 막힌담을 하시고 다시 한번 소망과 그 새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작은 예수로 하나님 세상 가운데 그 샬롬을 흘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샬롬이 되시고 영원한 화평이 되어 주시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